오늘은 바이블 칼리지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와 성화 세 번째인데요.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의 성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감리신학교 신학대학원 취임 감사 예배 장면을 사진으로 조금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올려주시죠. 이때 제가 이제 학장으로 취임되었고요. 우리 이사장님은 선교 감리교회 윤석호 목사님, 그리고 대학원장에는 우리 한강중앙교회 최창규 목사님이 이렇게 취임되었습니다. 취임식에 제가 몰래 가려고 광고도 안 하고 그랬는데 몇 분이 어떻게 아시고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은 장면이 있는데 저분들이 이렇게 우리 신학교 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니까 대표로 이렇게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토요일 날 있었던 이 취임식 때 제가 이제 학장 취임하면서 취임사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개신교가 505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공동체인데, 그 개신교의 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만인제사장이에요. 만인제사장. 제가 그랬잖아요. 왜 카톨릭이 부패되었냐? 교황 중심 그리고 사제 중심이기 때문에 부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고 성경은 오직 교황과 사제들의 전용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무엇을 봤냐면, 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느냐?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로 읽도록 번역하고 모든 개인의 손에 성경을 쥐어진 거, 이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뭘 뜻하냐면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여러분이 또 가르치는 역할을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요, 목사와 평신도에 사실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제가 이번에 감리신학교 학장 취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그래서 목사는요, 목사의 어떤 역할이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저만 성경 해석하고 저만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의 제사장화, 모든 성도의 이 제자화, 모든 성도의 사역자화를 저는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12사도 300용사 7천 헌신자라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도 특별한 어떤 12사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훈련되면 12사도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잘 훈련이 되면 여러분도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부임하면서 이런 비전을 갖고 목회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이 혼돈이 됐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장로님들한테 설교시킨다 그러나. 제가 농담인 줄 알았죠? 장로님들. 근데 지금 장로님들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세요? 농담인 줄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도.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 개혁의 정신에 따라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는 자고 사역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감리신학교 그날 모인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선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 신학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의 가장 모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반석중앙교회. 저는 솔직히 제가 학장 될 줄 몰랐고 학장 될 마음도 없었고, 학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최소한 한번 감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젊은 사람이 학장이 되는 것은 사실 교단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만큼은 모든 성도가
제가 없어도 누군가는 설교할 수 있는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크지 않은 교회,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맞는 교회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한 것이고요. 아마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서서히 이해되시죠? 신재영 목사가 추구하는 바가 종교개혁 정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사실은 종교개혁 정신을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목회자의 절대화, 목회자의 말만 진리고 성도의 말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아직도 종교개혁은 멀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505년 지난 한국 교회의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평신도를 깨우는 데부터 저는 일어나야 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는 준비가 되지 않고 목회자로 여러분을 키우지 않는다면 아직 교회는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카톨릭 시대에 저는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성도는 수동적으로 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개혁교회가 될 수 없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교단에서 제가 이 학교를 책임지는 자로서 우리 교회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이지만 또 사역자로서 준비시켜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모델적으로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학교를 소개를 잠시 좀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미 다 이제 신청서를 쓰셨지만, 입학 신청 쓰셨지만 본교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대부분 모르세요. 본교는 영등포구 경인로, 영등포역 근처에 있고요. 용산 캠퍼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대학원장님 심우하는 그 한강중앙교가 용산 캠퍼스에 있어요. 강남 캠퍼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사장님 심우하시는 선교중앙감리교회가 강남 캠퍼스예요. 수원 캠퍼스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예요. 오늘 왜 모인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감리신학교 수원 캠퍼스 수업 현장이라고요. 자, 이번 제가 취임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 김순선 전도사도 제가 교수고 김순선 전도사는 학생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매일 월요일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여기 지금 유일하게 앉아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영등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가 이 캠퍼스, 수원 캠퍼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대학원장님, 이사장님, 또 학장이 심어하는 교회는 본교로 거의 인정해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을 본교 수업으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어떤 변화예요. 여러분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탈선 사고 나갔고 한번 영등포를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좀 가봤더니, 그동안은 기차가 있어서 쫙 갔는데 엄청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등포까지 절대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수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학교가 지금은 정말 많은 평신도들을 신학도화해서 여러분이 다 열두사도로 성장돼야 되거든요. 그죠? 설교 듣는 자가 아니라는 생각. 여러분,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교단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중요성 다시 8가지 메시지를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아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아멘. 생명의 길인 여호와의 말씀,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를 주시는 말씀.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말씀. 아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시편 19편 8절 말씀. 평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마지막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아멘. 자, 이 8개의 말씀은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암송할 텐데 21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21가지 죄를 이렇게 멀리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29절 3번 반복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마지막 한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암송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사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을요, 큰 죄를 지면 사형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이 사형의 리스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사형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히브리적 성경 해석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사형 당할 죄를 늘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요, 말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사형 당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사형 당하지 말라고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자, 오늘 여기에만 지금 몇 가지가 나오나요? 10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외워서 저는 불추, 탐, 악, 시살, 분사, 악수, 이렇게 한 글자씩
머리만 외우면은 비슷하게 기억에 남아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추탐악, 시살분사, 악수. 뭐 사자성어 비슷하죠? 불추탐악, 시살분사, 악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추탐악, 시살분사, 악수. 자, 악수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악수다. 좋은 수가 아니고 악한 수다 그 말이에요. 자, 시살분사하고 불추탐악하고 시살분사하면 그것이 악수라고요. 좋은 수가 아니고 죽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시살분사, 불추탐악, 시살분사, 악수. 끝났죠? 외워졌죠? 자, 불추탐악, 시살분사, 악수. 자, 불은 불의, 추악. 금방 외워져요. 그죠? 자, 두 분씩 불추탐악, 시살분사, 악수. 여기까지만 하시면 다 외운 겁니다. 한번 이니셜 머리떼가리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한번 해보세요. 외워지나 안 외워지나. 자, 두 분씩 꼭 확인하세요. 자, 잘 되시죠? 10가지만 오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총 21가지인데 오늘 10가지예요. 자, 먼저 우리 이렇게 이니셜 우리 머리만 한번 이렇게 불추탐악, 시살분사, 악수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추탐악, 시살분사, 악수. 자, 이제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다시 한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다시 한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하다 보면 되겠죠? 예. 이거 왜 외워야 돼요? 사형 안 당하려고. 여러분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요, 뭐 불의하다, 추악하다, 탐욕, 악의, 뭐 이런 거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잘 보면요 있어요.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시기 안 합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저같이 잘생긴 사람은 시기가 나야 안 나요? 아, 저를 보면 시기 안 나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시기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죄예요 우리 가운데. 그다음에 살인, 미워하는 거 살인이잖아요. 분쟁 없습니까? 사기, 악독, 수군 할 때 칭찬해요 아니면 욕해요? 아이고, 늘 하는 건데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거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 아니 사형. 근데 이거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설마가 사람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헬라적으로 보면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사변적으로, 그냥 철학적으로 뭐 그럴까?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 예감은 웨슬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웨슬리 사고가 헬라 사고가 아니라 바로 히브리 사고예요. 행동주의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는 우리 개혁가들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훌륭하고 그들은 위대한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칼빈주의와 루터의 사고 속에는요 헬라 사고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종교개혁 이 주일 때는 루터를 굉장히 높였죠. 왜냐면 우리의 사실 뿌리니까. 그런데 루터는요 유대인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어요? 말구유. 그러니까 말구유에 있어서 구유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구유에 있어서 지푸라기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푸라기에 해당한 것이 야고보서와 같은, 왜? 뭘 강조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한 책은 야고보서가 아닌 로마서, 오늘 읽는 로마서 믿음 강조했다고 봤고, 그것을 구유에 해당하는 메인이고 지푸라기에 해당하는 것은 야고보서와 같이 등급을 나눴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의 머리 사고방식에도 헬라적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면적 어떤 사변적인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개혁자이지만 충분치 못했다, 신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사실 들을 기회가 없죠. 그러나 저는 이제 목회자이자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또 말씀 교사로서 이런 것들 다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히브리적 사고는 상당히 행동주의예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는 행동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성향이나 기질이 행동주의였기 때문에 사변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21가지 죄를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사변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수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형이에요. 그건 무서운 죄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뭐 설마 사형 당할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민감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너무 헬라적으로 성경을 사변적으로, 그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주의로 옮길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철학과 사고로 그저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무터 성경 봅니까? 다른 책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21가지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성화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성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 사고에서는요, 성화를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끝나요. 그러나 칭의 이후에는 뭐가 그 다음에 중요하냐면 성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평생이 다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그 사람의 칭의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동전을 제가 비유했죠. 종돈이한 지폐. 앞에는 심사임당 그림이 있어요. 뒤에는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5만 원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는 심사임당이 딱 있는데 뒤에는 500만 딱 써 있다. 이 지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사임당 그림은 칭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숫자가 있어야 그 지폐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칭의가 됐다면 칭의에 합당한 성화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성화가 드러나지 않고 난 칭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위조 지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똑같이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개혁교회는 칭의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어요. 칭의가 너무 중요해서 이 신학에 너무 함몰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화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화는 좀 이제 선택사항 정도로 생각했어요. 칭의만 되면 성화되지 않아도 그렇게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고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는 칭의 됐으니 할렐루야 이제 끝, 이런 식으로 생각했느냐?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성경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로마서, 우리 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과연 칭의가 전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7장 21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연구했는데 제가 6가지로 정리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려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새 자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진 옛 자아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두 자아 사이에 갈등하고 절망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내가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요. 예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갈등할 이유가 없죠. 자, 네 번째, 바울이 말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고백은 회심 이전의 상황이 아니라 회심 이후의 상황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의 영혼을 돌이켜볼 때 상당히 곤고함을 느꼈어요. 왜요? 옛자가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회심한 신자라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원치 않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결론이죠. 따라서 성도는 부지런히 성화를 위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만일 칭의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라면 예수 믿고 교회 안 나와도 되겠죠. 예수 믿고 죄 지어도 되겠죠. 예수 믿어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이미 칭의, 의롭다 인정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했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죄성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곤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교만하지 말고 첫 마음 가지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옛날의 자아를 계속 성령으로 죽여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성화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성화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새벽 제단도 쌓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힘써야 계속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화가 강조되지 않은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문제가 드러났고 성도들도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들을 그렇게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목회자들을 그렇게 거룩하다고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요? 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칭의에는 문제가 없어요. 칭의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즉시 칭의가 됐어요. 근데 성화가 안 되니까 교회가 비판받고 목회자들 비판받고 성도가 비판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향한 어떤 조직적으로 교회를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정말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받는 비판은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맞지 않고 우리가 성화를 무시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티켓 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성화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의 성화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까지 봤는데 8장에서 뭘 다루냐면 성령이 그러면 왜 존재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은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성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화 사역. 자, 그것이 8장인데요. 자, 8장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6가지로 성령이 성화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자에게 주신 성화용 교제예요. 율법이라는 게 구원을 받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성화용 교제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의 요구는 거룩과 성화라고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도우시느냐? 바로 성령이 도우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사실은 칭의적 사역도 하시고 성화적 사역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은 대부분이 성령이 하는 사역을 성화적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 거룩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화적 사역을 한다. 이것이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3절인데요. 성령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로마서 8장 13절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이미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준 책이니까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이미 1장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칭의가 된 사람들이라고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일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요. 그러니까 칭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 이후에 지속적인 성화로 겸손하게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중간에 육신대로 살게 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성도님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한번 티켓을 줬으면 나는 천국 무조건 가는 줄 알아요. 이것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적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죄 지어도 천국감. 제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보면요, 이런 식의 주장하는 그런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박진영이에요. 박진영이 어느 날 뜬금없이 설교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구원파 교회, 구원파 교회. 근데 자기는 구원파가 상관없다는데 왜 그 교회에서 그걸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 그 조회수가 막 40만에 50만에 돼요. 다 젊은 청년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박진영 좋아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박진영 따라서. 박진영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아니 이런 교만한 인간이 다 있나.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자기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절대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비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칭의가 됐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죽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안 배우고 박진영처럼 생각하면 이단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파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제가 졸업하는 엑츠 아사야마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또 미국 풀러에서도 가르쳤는데 제가 미국 풀러에서 공부할 때 그분이 바로 이 과목을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근데 김세윤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탄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구원파적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구원파적. 말은 개신교고 말은 뭐 감리교고 말은 장로교인데 실상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구원파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보십시오.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은 이미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나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면서 죄 짓고 산다고요. 성화에 관심이 없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옛자, 바울도 이 옛자 때문에 7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옛자를 죽이는 방법이 뭘까요? 영으로서. 여기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서 비로소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 옛자를 죽이지 못해요. 바울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옆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가 자기의 옛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불가능한 것은.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성화의 중요성이고 그것을 성령인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죄를.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우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성화사역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물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증명되는 방법이 당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실 받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영접했다는 말이 그저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예수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그다음부터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 영접한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예수님 영접할게요, 입으로는 영접했는데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영접했냐 안 했냐를 뭘 보고 가냐면 여러분이 정말 내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아닌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살려면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버티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것에 따르는 자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 말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령의 성화 사역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자, 확신은 셀프 확신, 자기 확신이 있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전혀 다른 확신이에요. 자, 그것이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그것은요 내가 확신한다고 확신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자, 우리도 영이 있죠. 근데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여기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는 성령의 확신이 있으셔야 그것이 진짜 확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나 구원 받았대, 목사님이 나 세례 주셨으니까 나 천국 간대, 이것은 누구의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인 거예요. 자기 확신. 근데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고해 성사하면 내 죄가 용서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제들의 기도가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죠, 성령 확신이 아니죠. 비슷한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남들보다 열심히 지키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이렇게 셀프 확신했어요. 그것은 자기 확신이지 성령의 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내가 인정하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는 확신을 주신다고요. 이것이 성령님의 네 번째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이 하시는 성화 사역은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고난을 못 이기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궁금하죠. 어떻게 고난을 그렇게 극복했을까?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 믿다 보면 가정에서의 고난, 또 우리 내부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모든 고난이 있지만 성령께서 이기도록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5번째 성화 사역입니다. 6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중보해 주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 할 때가 있죠. 도대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도저히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 모든 6가지 이 사역은요, 우리가 칭의 이전의 사역일까요? 이후의 사역일까요?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일어나는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싶을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성령님이 이 사역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그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요때만 성령님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칭의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성령 해야 돼요. 성령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한다, 무슨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이 특별한 절기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님이 성화적 사역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6가지로 도와준다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위한 질문입니다. 성화를 위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율법의 요구, 거룩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두 번째, 몸의 행실을 죽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섯 번째, 중보자들을 위해 이게 이제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제가 오타 같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6번째, 뭐가 좀 잘못됐네, 그죠? 5번째가 고난 당하는 자들을, 뭐가 중간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빠졌네요. 4번째,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 자, 5번째는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5번째,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써주시고, 6번째가 중보해 주십니다.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를 위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인 거룩을 이루게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6번째는 성도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화도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삼위일체가 하시는 일에
우리를 맡기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서 내가 몸부림친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 태도예요. 근데 그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 성화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성화조차도. 칭의도 하나님의 역사, 성화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마음의 밸브를 여는 것입니다. 자, 구원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밸브를, 믿음의 밸브를 여는 것이고, 성화도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습을 위한 질문 6가지, 성화를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자, 2분씩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2분씩 이제 복습을 위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셨을 텐데, 4분이 한 그룹이 되어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성화를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어떤 점이 나에게 가장 큰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도전이 되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동안 잘못해 왔는지, 어떤 부분이 내가 그동안 잘 적용을 못했던 영역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씩이 아니라 4분씩, 앞뒤 좌우로 4분씩 그룹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브 관리지를 통해서 정말로 그냥 몇 번 망설였다가 나오고 보니까 그래도 말씀에 그래도 집착이 되기는 하고, 나도 그냥 또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좀 이제 성화적에 대해서도 많이도 배우고,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예배 볼 때는 진짜 좀 아닌 말로 좀 졸리기도 하고 조금 난청도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그런 것도 있는데, 바이브 관리지만큼은 시간이 1시간이라는 자체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만큼 내게 그만큼 말씀이 뭐 와서 닿던지 어쨌든 간에 그런 적이라서, 그래서 수요일날 오는 게 좀 보람되기는 해요. 근데 뭐
아직 막 말씀적이라서 조금 전문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는 알아가지는 못하지만은 들을 때마다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나를 인도하심으로 해서 그래도 교회로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저기든 그런 좀 자부심이 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는 이 시간 한 시간이 저는 진짜 금방 가요. 집중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오면 올 때마다 하나라도 암송이라도 알고 가지 말씀을 그냥 가본 적은 없어요. 그게 진짜 자부심이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지금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은혜를 받는 그런 부분이 다섯 번째, 고난을 이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살아갈 때 힘든 부분도 있고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심을 느끼면서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화를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저는 두 번째 몸의 행실을 죽게 하심 이렇게 하고, 다섯 번째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심, 이렇게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와 닿았는데요. 지금도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왜냐하면 제 예차가 계속 살아와서 한 번씩 쑥쑥 올라오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예차를 죽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많이 계속 겪어가잖아요. 이제 이 산 넘으면 산이 없을 거란 생각했는데 또 산이 또 문 앞에 와 있어요. 저희 이번에 신학과정 저는 10과를 통해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12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에도 이런 고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구비구비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것을, 여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더 큰 은혜를 받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화를 위해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해요. 저희가 일단 어렵고 힘들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기도로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작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우리가 막막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너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에 가장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